시편 9편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 한번 따라합시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 이 시편 9편은 가난한 자의 시편이라고 또 불려집니다. 가난한 자의 시편. 근데 가난한 자의 시편이 이제 여러 편 나와요. 시편 150편 중에 한 6, 7편 정도가 가난한 자의 시편으로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처음 나오는 시편이 가난한 자의 시편이 바로 시편 9편입니다. 시편 25편, 또 34편, 37편, 109편 이렇게 쭉 이 가난한 자의 시편이라고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가난한 자의 시편이 바로 시편 9편입니다. 오늘 10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10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를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 버리지 아니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다음에 12절에 보니까 12절에 피 흘림을 신문하신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리로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 특별히 1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지요. 18절 궁핍한 자가, 궁핍한 자는 가난한 자죠.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궁핍한 자나 가난한 자들이나 같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똑같은 말을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항상 우리 한 문장에서는 똑같은 말을 사용하지 않고 뜻이 같은 다른 말을 사용해요. 궁핍한 자들, 여기는 가난한 자를 영원히 실망하지 가난한 자들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가난한 자들의 시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시편은 감사의 시에 속해요. 감사의 시. 1절에 보니까 감사를 시작하죠.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런데 이 가난한 자가 어떤 자인가? 이걸 보기 위해서 이제 학자들은 시편 9편과 10편이 한 편의 시라고 생각했어요. 원래 9편과 10편이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시편 9편은 히브리 알파벳에 알레벳 김멜 해가지고 알파벳에 따라 쭉 연결해 있었거든요. 앞절 우리가 119편이 그랬죠. 시편 119편이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을 가지고 쭉 119편에 엄청난 절을 그렇게 순서대로 쭉 기록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시편 9편 10편도 두 편을 한 편으로 봐서 이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 알레벳 김멜 이렇게 해가지고 쭉 알파벳으로 해가지고 10편까지 알파벳가 쭉 앞 글자에 그 알파벳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 글자에 A, 우리 좀 보면 기영, 그다음에 2절에는 니은이 나오고 3절에는 디귿으로 시작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9편과 10편은 한 편인데 또 성경에서 이렇게 9편과 10편을 이렇게 나눴기 때문에 우리는 나눈 것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다른 시로 한 편의 9편은 9편대로의 메시지가 있고 또 10편은 10편들의 메시지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시편 10편도 가난한 자의 시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시편 10편에 보시면 2절에도 그렇게 말씀이 나오죠. 2절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가련한 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8절에도 그랬습니다. 그가 10장 8절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 무지한 자를 즐기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이 가련하다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9절에도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하반절에 10절에도 그렇게 나오죠. 10절에도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또 12절에도 10장 12절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도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14절에도 외로운 자가 하반절에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니이다. 또 17절에도 겸손한 자의 소원을 겸손한 자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가련한 자고 그리고 또 어떤 자예요? 겸손한 자예요. 겸손한 자. 그래서 이 원래 말의 히브리 말은 아나브라는 말을 사용해요. 아나브는 성경에 뭐로 번역된다면 온유한 자로 온유함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나브라는 단어가 이제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가련한 자, 또 가난한 자, 그리고 외로운 자, 그리고 비천한 자, 그리고 겸손한 자, 겸비한 자, 그리고 또 뭐로 번역될 수 있어요? 온유한 자, 온유한 자. 그러니까 이 아나브라는 뜻은 뭐냐면, 온유하다는 것, 겸비하고 가난하다는 것은 머리를 숙이다 하는데, 머리를 숙이다.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누가 고개를 숙이죠? 전쟁에 패배한 가련한 자가. 전쟁에서 패배한 가련한 자가 고개를 숙이잖아요. 지진과 재앙과 고난으로 인해서 재난을 당할 때 슬퍼서 그 재앙 속에서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숙인 가련하고 겸비한 자가 바로 아나브라는 거예요. 아나브. 근데 이 번역을 가난한 자, 억압을 받는 자, 가련한 자, 불쌍한 자, 겸비한 자, 온유한 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 나누어져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꼭, 여러분 그런 성경, 관주 성경 꼭 한국 가지고 다니세요? 집에 있어요? 저는 관주 성경 아니면 잘 안 봐요. 관주 성경에 보면 그 난외죠. 맨 아래 보시면 그 가난한 자 12절, 9장 12절에 보면 가난한 자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무슨 숫자? 3이라는 숫자가 붙어 있죠. 그 3이라는 숫자를 보려면 그 나누어 아래로 가야죠. 맨 아래. 거기 뭐로 번역되어 있어요? 뭐로 되어 있어요? 가난한 자를. 관주 성경 없으니까 모르죠. 겸비한 자로 번역되어 있잖아요. 난외주에. 그렇죠? 그러니까 아나보, 이 겸비한 자, 가련한 자, 비천한 자, 불쌍한 자, 외로운 자, 온유한 자, 같은 단어고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련한 자가 어떤 자인가, 가난한 자가 어떤 자인가. 아무런 힘이 없어요. 고개를 숙였어. 전쟁에서 패배하고 재앙을 만나가지고 큰 슬픔 속에 고개를 떨구고 있어요. 아무런 힘이 없었고 또 다른 데 도움을 구할 수도 없어.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가난한 자라 이 말이에요. 사방팔방을 돌아봐도 자기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 도와줄 생각들도 안 해. 다른 데 도움을 구할 수도 없어.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 이 사람이 바로 가련한 자요, 온유한 자요, 겸비한 자요. 그래서 여기 보면 표제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표제 9장의 표제에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문라벤에 맞춘 노래. 문라벤, 이 말이 처음이고 나오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와요. 문라벤이 뭐냐면 문자 그대로 뜻을 풀이하면 한 아들의 죽음. 한 아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슬퍼요. 근데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 이 슬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냥 구할 도움이 없어. 도울 사람이 없어. 의지할 사람이 없어. 문라벤, 한 아들이 죽었으니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혀. 그 아들 가슴에 묻고 하나님을 향해서 슬픈 노래를 부르는 그 곡조에 맞춘 노래니까 이 노래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시에는 단조가 많이 나요. 단조. 여러분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CRC 크리스천 리폼 처치의 개혁교단의 찬송가를 보니까요, 곡조가 무슨 곡조가 나오는지 아세요? 아리랑 곡조가 나와. 아리랑 곡조.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주 유명한 곡조잖아요. 그 곡조에다가 가사를 붙였어. 찬송가 가사를. 그래서 그 가사로 아리랑 곡조로다가 노래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문라벤이라는 것도요,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많이 불려지는 슬픈 곡조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이 시편 9편의 가사를 붙여가지고 거기에 맞춘 노래다, 그 뜻인 것입니다. 문라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가지고 가난한 자, 비천한 자, 그리고 뭐예요? 겸비한 자, 온유한 자는
사람의 관계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그런 것이 아니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태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갖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고 기도할 때 어떻게 돼? 기도할 때 물론 하늘을 보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땅에 그냥 머리를 대고 머리를 숙이고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겸손히 기도하는 겸손한 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어때요?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중요한 뜻은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태도를 여기 가난한 자, 가련한 자, 겸비한 자, 온유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 시를 썼습니다. 다윗이 쓰는데 큰 시련과 환난 중에 이 시를 지었어요. 9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9장 13절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이 다윗을 압제하고 그러니까 다윗은 참 비천한 자 가련한 신세가 된 거예요. 가련한 신세. 나의 고통을 보소서.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 큰 시련과 환난과 너무나 가련한 자기 신세가 너무 가련한 거야. 이때 이 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시는 항상 모든 시편이 그래요. 진공 상태에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승리할 때 그 승리의 기쁨에 도취해서 큰 슬픔에 빠졌을 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이 나온 겁니다. 대부분의 시가 그래요. 대부분의 시가 그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구약학자 아주 좀 많이 제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구약학자가 이 시편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내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오리엔테이션, 디스오리엔테이션, 뉴 오리엔테이션. 방향을 설정해서 가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서 가는데 오리엔테이션, 방향을 설정해서 잘 갑니다. 아주 꽃길을 걷듯이 잘 가요. 그러다가 디스오리엔테이션, 많은 혼란을 당하고 혼돈 속에 빠집니다. 많은 시련을 당하네. 그래가지고 뭡니까? 그 방향을 설정하고 가다가 그 방향 속에 헤어하고 막 그냥 갈팡질팡하고 막 그냥 곤두박질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런 상황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막 탄식이 나오죠. 탄식. 막 슬픔의 탄식이 나오고 탄원이 나오고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부르짖고 이 디스오리엔테이션, 이 혼돈, 이 인생의 혼돈의 때 갈팡질팡하고 참으로 절망 속에 있을 때 여기서 아름다운 시들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인생의 진실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진실한 시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시편이도 그래요. 바로 오늘 이 시편 9편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 만나고 뉴 오리엔테이션, 새로운 방향 설정해서 이제 신나게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는. 마지막 하나님께 찬송하고 끝나는. 언제나 희망으로 끝나는. 그렇게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9편도 그런 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인데 가난한 자들을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살펴봤죠. 아나브, 온유하다, 가련하다, 비참하다, 불쌍하다, 그리고 겸비하다 그랬는데 모세를 향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는 지면에서 뭐가 모든 사람보다 승하도다 그랬죠? 가장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서 모든 사람보다 승하도다. 민수기 11장에 나오죠. 민수기 11장 12장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왜 모세가 그런 말이 나왔냐 하면요.
다시 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지면에서 모세는 그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높도다. 12장 3절에 나오거든요. 민수기 12장 3절. 그런데 이걸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여러분에게 풀어 설명한다면, 모세는 이 세상에서 가장 곤고하고 가장 가련하고 불쌍한 존재다, 그 뜻이에요. 그 뜻이에요. 원래 지면에서 이 세상 사람 중에서 가장 가련하고 곤고하고 불쌍한 존재다. 앞에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설명한 것이.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 민수기 1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뭐예요? 가져온 양식 다 떨어지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새벽 이슬처럼 만나를, 만후,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웬 떡이냐? 그 소리예요. 이게 웬 떡이지? 이게 무엇이냐? 만후, 만나를 해서 만나를 시컷 먹었어요. 만나를 먹다가 이제 만나도 지겨운 거예요. 이제 만나 요리가 얼마나 다양하겠어요. 다양한 만나이죠. 만나 요리 얼마나 다양하게 여자들이 요리를 가지고 맛있게 했겠어요. 여러 가지로. 근데 그것도 먹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도 질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모세한테 고기 좀 내놔라. 고기 먹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광야 사막에서 고기를 줘. 그렇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고기를 내어서 먹게 해달라. 이제 이 만나도 지겹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백성들을 놓고 하나님께 모세가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11절로 15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11장 11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서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기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얼마나 가련해. 빨리 죽여달라니까 죽여달라니까. 빨리 죽여서 내 이 가련한 고난당함을 좀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가련한 신세 이게 이 가련한 신세입니까 이게? 얼마나 비천한 신세예요 지금.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모세가. 오죽하면 자기를 빨리 죽여서 이 가련함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누나와 그 형이 미리암과 아론이 자기를 또 비방해. 자기를 비방하고 있어요. 12장 1절 2절에 민수기 12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구스 여자는 바로 그 모세의 부인이 됐던 그 여자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 구스 여자를 모세가 자기 아내로 취하기 전까지는 누가 미리암이 여자를 대표해 가지고 앞장을 섰거든요. 근데 이제 모세가 아내를 맞이하니까 이제 그 기득권을 뺏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앞장서지 못하고 이제 아론을 부추겨 가지고 아론을 내세워 가지고 정면에 아론을 내세우고 자기는 뒤에 싹 빠지고 모세를 비방하는 거예요. 실제로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앞장서서 이 일에?
미리암이 앞장섰어요. 거기 보면 재밌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신명기 12장 보시면 12장 1절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누구 이름이 먼저 나와요? 여자 이름이 먼저 나와요. 미리암 이름이 먼저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그리고 진노하셔가지고 12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순서를 보세요. 누가 먼저 나와요? 모세 그다음에 아론과 미리암이 안 나오고 아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에 앞장서서 한 사람이 미리암이에요. 미리암이 아시잖아요. 그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가지고 모세가 한 젖먹이쯤 됐을 때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우잖아요. 그때 뒤를 쫓아가면서 계속 주시하고 쫓아갔던 그 참으로 지혜롭고 똑똑한 그 누나 미리암이 앞장서가지고 이런 상황 속에 이 가련한 모세를 또 자기 친족이요 가족인 누나와 형을 형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가련한 모세를 또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세가 얼마나 가련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12장 3절 거기 나오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더 정확하게 해설한다면 이 사람 모세는 그 가련함이, 그 비참함이 지금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도다. 이제 아시겠어요? 그 말이 왜 나왔는지? 참 가련한데 그 가족까지, 형과 누나까지 자기를 비방하니 이보다 더 가련한 게 어딨어, 이보다. 그래서 편들어주면 좋잖아, 자기 누나하고 형이. 나중에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누구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셨어요? 미리암에게.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뒤에서 이 일을 꾸미고 조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다 아시고 누구에게 진노하신 거예요? 아론에게는 안 했어요. 미리암에게 진노해가지고. 그래 미리암이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 걸렸잖아. 나병에. 이렇게 나병에 걸렸어. 그래가지고 그 진영에서 쫓겨나가지고 7일 동안 진영 밖에서 있습니다. 그 바로 그때 나온 말씀이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그 가련함이, 그 가난함이, 그 비참함이, 그 불쌍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렇죠. 지금 모세가 형편은 그런 거예요. 참 가련한 신세 아닙니까? 거기다가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나서서 모세를 향해서 비방을 하고 비난하고 있는, 그렇게 당하고 있는 모세가 가장 불쌍하고 가련하고 비참한 존재였다. 그래서 고개 숙였다 이 말이야. 고개 숙인 자. 이 모세는 고개 숙인 자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가난한 자인 거예요. 가난한 자. 가난한 자들의 시편이 뭔지 아시겠어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런 가난이에요. 그런 가련한 자. 그러니까 모세는 그 비참함과 그 가련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더라. 그래 모세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달과 같이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 그런데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 어떻게 대하고 계시나요? 조금 전에 말했지만 아론과 미리암과 아론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냅니다. 회막으로 불러내셔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리암에게 나병을 생기게 하시고 피부가 눈과 차게 돼가지고, 그리고 그 당시에 나병은 같이 그 진중이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진중 밖으로 쫓겨나가지고 거의 7일 동안 추방되었습니다. 여기 오늘 시편으로 돌아가서 시편 9편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죠.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부르짖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리이다. 12절 하반절에도 그랬죠.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심이로다. 가련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함이로다. 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이 겸손하고 가련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나? 하나님의 그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어떻게 축복하시고 응답하시느냐? 무슨 복을 주시는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팔복에 보면 말이죠. 온유한 자는, 가련한 자는, 겸비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받는데 땅이 뭘까? 그럼 땅이 뭘까? 우리는 지금 학벌, 땅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땅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부동산, 또 학벌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좋은 학교 보내려고 다니엘 기도도 그때 맞춰가지고 또 기도하잖아요. 다니엘 기도도 그때 딱 맞춰가지고 이제 기도하는데,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무작정 땅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땅을 차지하려고 지금 그냥 머리 터전하고 머리 땅을 향해 달리고 있어요. 그렇게 달려가면 언젠가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실제로 무작정 땅을 향해 달려가면 원하는 땅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원하는 땅을 또 차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뭐냐?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모르고 무작정 달려가면 도착한 땅이 우리가 바라던 땅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우리가 바라던 땅을 향해서 갔는데 도달하고 우리가 차지한 땅이 우리가 바라던 땅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죽어라 달려서 도착해보니 지옥이었다.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에 도달했다. 그렇죠? 어딘지 모르는 땅을 향해서 그래서 땅을 잡으려고 갔는데 부지런히 세상 사람처럼 달리다 보면 도착한 곳이 지옥이라. 다시 말해서 죽은 자들의 땅이란 말이에요. 죽은 자들의 땅.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노력합니다. 죽어라고 달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상류사회에 대치동에 상류사회에 도달한 사람들이 많아요. 대치동에 사는 사람들. 가난하지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고시에 합격하고 인류대학에 가가지고 대기업에 달리고 가고 또 무슨 사무전 이렇게 해서 상류사회에 도달을 했어요. 자녀 교육에 올인해가지고 원하는 대학과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좋은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그 사이에 일부 자녀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게 되고 교회보다 세상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학원을 가기 위해 주의를 지키지 않고 이런 것이 아주 다반사가 되었어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지금 70년대 80년대에는 나는 주일날은 절대 공부 안 해. 나는 주일날 절대 공부 안 하고 주일을 지키고 봉사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에 갔다는 그런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간증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전설이 돼버려서 전설같이 돼버렸어요. 심각한 것은요,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질 않아. 너 교회를 나오지 않아. 이렇게 되면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입시나 학벌보다 더 센 것이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원하는 대학과 직장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했다고 합시다. 그렇게 칩시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가나안에 10명의 정탐꾼이 들어갔죠.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갔는데 10명의 정탐꾼이 가서 뭐라고 보고를 했어요? 민수기 13장 32절에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초라고 달려가서 차지하려고 찾고 도착했는데 그 도착한 땅이 약속의 땅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산 자들의 땅이 아니고 죽은 자들의 땅, 그들을 삼키는 땅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본문 15절 9장 여기 시편 9편 15절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15절로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히카연 셀라.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은 스올로 돌아가며 죽은 자들의 땅으로 돌아가며 자기 손으로 행한 곳에 스스로 얽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들이 그러하도다. 그러고 그 땅을 찾아갔는데 그 땅이 죽은 자들의 땅이라 이 말이에요. 죽은 자들의 땅, 산 자들의 땅이 아니고. 그렇지만은 여기서 가련한 자, 겸비한 자,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그들에게는 땅을 주시는데 죽은 자들의 땅이 아니고 산 자들의 땅을 주시는 거예요. 산 자들의 땅. 여기 13절에도 나오죠. 13절에 보시면 시편 9편 13절.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14절.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여기 시온의 문과 대조되는 게 뭐죠? 그 앞에 있는 13절에 사망의 문이잖아요. 죽은 자들의 땅으로 들어가는 문. 시온의 문이 뭐예요? 시온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주님이 계신 곳,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죠. 시온의 문이 뭐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 들어가는 문이라 이 말이에요. 산 자들의 땅에, 산 자들의 땅, 그걸 주시는 거예요. 산 자들의 땅. 자, 시편 142편 5절. 화면에 안 나오나? 여기 나오네. 저기는 안 나오네. 여기 나오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산자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분깃이 뭐예요? 나의 남에게 주신 유산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땅에서?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죽은 자들의 땅이 될 수도 있고 산 자들의 땅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굉장히 복된 말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참 복된 자리에 오늘 특별히 오셨어요. 이 땅이 뭐냐? 땅은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돈도 될 수 있고, 여러분 학벌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직업도 될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의 건강도 될 수 있고, 여러분의 부동산도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아파트도 될 수 있고, 여러분의 명예, 여러분의 직장, 연봉, 이게 땅이에요. 이게 땅. 이 모든 게 땅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 이게 땅이에요. 땅. 근데 그 땅을 주신대. 그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죽은 자들의 땅이 있고 산 자들의 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것을 가지고
자기와 자기 가족들만을 위하고 향락을 즐긴다면 그 땅은 무엇이든지, 그것이 돈이 되든지 부동산이 되든지 학벌이 되든지 여러분의 직장이 되든지 여러분의 아파트가 되든지 그것은 다 죽은 자들의 땅이 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땅.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죽은 자들의 땅에서 다닐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이 가련한 자, 겸비한 자, 온유한 자, 궁핍한 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선물로 주시거든요. 땅을. 그때 비로소 그 땅이 산자들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 땅이 산자들의 땅이 되는 거예요. 9장 14절 하반절에 내가 시온의 문에서 생명의 문 산자들의 땅으로 들어간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시편 27편 13절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라고 간절히 기다리는 자, 이 가련하고 겸비한 자, 가난한 자들, 산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내가 확실히 믿었습니다 하고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련하고 참 가난하고 비천하고 불쌍하군 겸비한 자들, 이 온유한 자들이 받는 땅은요, 그 땅이 비록 썩어져가는 이 죽은 자들의 땅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산자들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산자들의 땅. 오직 하나님 바라고 의지하는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충성되게 살아가면 그것이 어디든지 산자들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재물이든지 여러분의 학벌이든지 여러분의 명예든지 여러분의 연봉이든지 여러분의 직업이든지 그것이 산자들의 땅이 된다 이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보이죠. 이렇게 주님이 겸손한 이런 사람들,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난한 자들, 그 가난한 자들에게 산자들의 땅을 주신다. 산자들의 땅. 그것이 재물이든지 아파트든지 학벌이든지 직장이든지 연봉이든지 여러분의 명예든지 지혜든지 지위든지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산자들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시편 9장 18절에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산자들의 땅에서 그 산자들의 땅을 선물 받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산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실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영원한 산자들의 땅에서, 그렇죠, 천국은 영원한 산자들의 땅 아니에요? 거기서 영원한 생명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여기 20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임을 알게 하소서. 셀라. 인생뿐임을 알게. 인생뿐이게 뭐예요? 육체라면 육체. 잠깐 피다가 시드는 풀과 같은 사라지는 것. 사람 아담 흙이란 말이에요. 먼지란 말이에요. 먼지. 하나님을 모르고 알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가련하고 비참한 이 겸비한 자들의 요새시요 피난처자 되시고 희망이 되신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기도에 반드시 부르짖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면서도 풍요를 누리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그렇게 성공했다 생각하지만 그것은 참된 성공도 축복도 아니죠. 죽은 자들의 땅에 죽은 자들의 땅에 그건 다 썩어지고 죽을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저들에게 지옥이 돼요. 화가 돼요. 그러나 비록 가난하고 가련하고 비참한 인생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오직 하나님은 바라고 의지하는 이 가련한 인생, 겸비한 인생, 그런 인생이야말로 진정으로 성공하고 복된 사람이라. 불같이 시들고 사라지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시고 가련하고 겸비한 그러한 자가 되셔서 산자들의 땅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선물, 그 땅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땅이 무엇이든지 산자들의 땅이요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풍성히 누리고 그리고 나누고 베풀고 전하는 복된 가련한 자들, 겸비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